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까지입니다. 3장.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삼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의 참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눈가림으로 일하는 굼뜬 종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4장. 그리고 주인된 여러분, 종을 사려 깊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주인을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며 살아갈 때에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의 착한 버투기고가 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전부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직한 사역자이자 동료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네시모도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데 믿음직하고 신실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곳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문안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에 대한 편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맞아주십시오. 사람들이 유수도라고 부르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이전에 함께하던 무리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이들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동양 사람인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숙하게 확신을 가지고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면밀히 살펴본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버시자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인사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눈바와 그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에게서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진실로 최선을 다하라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이라고 서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주후 51년에서 52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4장에서 5장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론.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된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게 마련이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들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아무 의심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17절.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며 산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다. 미래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혼란을 제거한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굳게 서서 머리를 치켜드십시오. 우리의 말과 편지로 배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끊임없는 도움과 확신을 선물로 주시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신 예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격려하시며 여러분의 말에 생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 하며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은 원 데살로니안스라고 한다. 기록자, 본서의 기록자는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다. 본서신에 나타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도 바울이 기록자임을 증거한다.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으며 3장 6절 8절에서는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했다고 말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내고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다.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대부분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으로부터 할례나 율법과 관련되어 박해를 받았다. 반면 이곳의 주류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동족인 불신자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과 마찰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살려는 그들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좋았다. 그들은 복음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배경, 데살로니가는 에게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로 해상교통이 발달하였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이그나티아 대로의 중심에 있어 육상교통도 발달하였다. 마케도니아의 수도이며 로마 제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데살로니가는 BC 315년 카산드로스 장군에 의해 재건된 도시이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의 지배자인 카산드로스 왕이 부인의 이름을 도시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야망이 컸던 카산드로스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테살로니케와 혼인하고 마게도니아의 왕이 되자 도시를 재건하여 부인에게 바쳤다. 바울 일행은 2차 전도여정길에서 빌립보를 지나 이그나티아 대로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설교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와 부활을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하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테네로 피신하였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였으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이 있는 아테네로 왔다. 그러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실라를 마게도냐로 보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혼자 내려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일하였고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니아의 형편을 듣게 되었다. 3장 6절에서 10절. 기록연대. 본서신의 3장 부분을 살펴보면 1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고 그 직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음을 사도행전과 본서신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다. 2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이라고 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AD 51년에서 52년경이라 볼 수 있다. 기록 목적. 첫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것은 겨우 3주일에 불과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고 동족인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킴으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 둘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함이다. 믿음이 약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를 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단정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합니다. 재림 시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종말론적 삶을 살라고 권고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함께했던 동력자들의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한다. 단기간의 전도로 믿음이 확고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철 같은 확신.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복음의 메시지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